예, 안녕하세요. 두 주 만에 뵙습니다. 오늘은 요수아와 사사기 이 두 권의 책을 가지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 이제 역사서가 시작하는 거죠. 역사서의 그 첫 번째 책이 요수아서, 두 번째 책이 사사기가 됩니다. 먼저 요수아서를 보겠습니다. 에, 요수아라는 그 요수아는 모세 그 성경 일장 요수아 1장 1절을 보면 수종자 눈의 아들 요수아라고 되어 있죠. 요수아서의 어떤 구조는 이 네 개의 그 동사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지금 그 공간적인 장소가 모압 평지잖아요. 평지에서 요단강을 건너라.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가나안 땅을 정복한 다음에 그것을 나누어라. 그 다음에 마지막에 그 야훼를 섬겨라. 이렇게 큰 주제로 네 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그 1장에서 5장까지요. 건너라라는 부분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장 1절에서 이 1장 1절에서 이제 보면 여호수아라는 인물이 나오죠.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다음에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다음에 이 표현은 모세가 죽었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가나안 땅 정복의 때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잖아요.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그러므로 모세가 죽었다는 말은 가나안 정복의 시작이다. 그 이제 어떤 가나안 정복을 주도할 그 주도자가 이 여호수아가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1장 그에 보시게 되면 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그 땅의 경계가 나와요. 땅의 경계가 약속의 땅의 경계가 4절에 보면 그 광야 레바논 큰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땅과 해지는 대해까지 너의 영토가 될 것이다. 그리고 3절에 보시면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미 땅은 주었어요. 땅 자체는 이미 정복이 아니고 사실 이거는 땅을 이미 주어져 있는 거예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의 땅이잖아요. 약속의 땅에 대한 경계가 되다 보니까 중요한 것은 이제 출애굽에서부터 대여정 자체가 모압 평지까지 왔어요. 이제 땅을 건너가면 돼요. 요단강을 건너가서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인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내가 너에게 주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미 하나님의 약속의 실현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이 땅은 약속의 땅이에요. 그런데 그 약속의 매개가 뭐냐? 뭘 가지고 약속한다는 거냐? 자, 이 개념은 언약이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언약이라는 개념으로 출애굽기에서 봤어요. 언약책을 가지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시내 산에서 언약을 체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언약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스토리가 계속 이어지면서 여호수아에서는 8절에 보면 율법책이라는 것이에요.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율법책이라는 개념이 가장 그 핵심적으로 이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9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니라. 자, 이 말씀 자체가 바로 핵심적인 내용이 되는 것이죠. 강하고 담대하라. 뭐 이미 약속 다 줬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게 믿고 나가면 돼요. 전쟁이 아니고 이거는 믿음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율법책 또 그 다음에 이 7절에 그 율법책, 자, 이 개념은 토라가 되는데 이 토라가 약속의 땅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조건이에요. 토라를 지키면 약속의 땅은 계속 유지가 돼요. 토라를 지키지 않으면은 약속의 땅 자체는 언제든지 빼앗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그 이 부분이 여호수아의 서론책인데 이 부분 자체가 여기 등장하는 인물이 여호수아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이 나와요. 그 다음에 약속의 땅을 유지할 수 있는 조건은 토라라는 것이죠. 자, 이 주제가 여호수아서의 마지막에 23장과 24장에도 그대로 반복된다라는 것이죠. 여호수아서 23장에 보시게 되면요. 자, 여호수아 23장은 여호수아의 마지막 말이에요. 우리가 마지막 말에 대한 얘기를 참 많이 했죠. 이 야고보의 마지막 말, 그 모세의 마지막 말, 23장은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말, 여호수아의 마지막 말이에요. 그래서 이 23장에 보시게 되면 6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좌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자, 이 메시지는 1장에 나와 있는 그 1장 그 7, 8, 9절에 나와 있는 메시지하고 같은 거예요. 여기도 율법책이 나와요. 그리고 24장에 가게 되면 여호수아의 마지막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장인데 24장에 가면 이 세겜이라는 곳에서 모여서 마지막에 여기에도 마지막으로 언약 갱신을 합니다. 25절에요. 24장 25절에 보시면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느니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상수리 성소 밑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거는 언약을 다시 갱신하는 거죠. 우리가 신명기 28장에서 신명기 29장에 보면은 모압 평지에서 언약을 또 맺잖아요.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을 체결하잖아요. 모세가 다시 주관이 되어서 그것은 뭐냐 하면 새로운 세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새로운 세대가 대상으로 한 언약 체결이고 출애굽기 19장은 이전 세대들이죠. 그 다음에 여호수아 24장에서 24장 25절에 여기에서 언약을 맺고 이 표현은 훨씬 후대가 되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서 정복을 다 하고 나서 이제 다시 한번 언약을 강조하고 있는 이야기죠. 언약을 갱신하는 거죠. 자,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여호수아서는 이 시작과 끝이 주제가 세 가지 주제가 같이 돌아가요. 여호수아라는 인물의 주제, 약속의 땅이라는 주제, 약속의 땅을 유지시킬 수 있는 조건으로서의 토라라는 주제, 율법책이라는 주제, 이 세 가지가
주제가 1장과 23장, 24장에 되풀이 돼요. 자, 이것을 우리가 인클루지오 수미상관법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놓고 보면 여호수아는 핵심적인 주제가 시작과 끝 자체로 끝나면은 핵심적인 주제가 뭐냐는 여호수아와 약속의 땅 토라, 이 주제가 이 여호수아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적인 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2장에서는 여리고에 정탐꾼을 보내죠. 여리고에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때 이제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갔는데 이 라합이 이 정탐꾼들을 숨겨줘요.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준 이유는 2장 9절에 보시면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아서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자, 이건 출애굽기 15장 15절과 16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 이 가나안 정복 자체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라는 그 구원 신학 자체를 라합이 고백하게 된 거죠. 라합은 하나님의 구원 사업, 그 구원 사역 자체를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사람이 되는 거죠, 이제. 혈육으로는 가나안 토착민이잖아요. 가나안 토착민이지만 하나님의 구원 사역, 그것을 그 신앙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이 기생 라합은 이스라엘 사람과 똑같이 취급을 받습니다. 나중에는 예수님의 족보에도 올라가죠. 자, 그리고 이제 15절에 보시면 나중에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 내리니 그 집이 성벽 위에 있습니다. 라합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라합의 집이 구원받기 위한 조건이 뭐냐면 18절에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내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 앞 거리로 나가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에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자, 붉은 줄을 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쳐들어올 때 라합이 자기의 집에 붉은 줄을 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집을 공격하지 않고 피한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붉은 줄이 의미하는 바는 뭘까요? 붉은 줄이 의미하는 바는 6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발랐죠. 그 문설주에 바른 것이 양의 붉은 피잖아요. 그걸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붉은 줄을 내렸다라는 것은 이 기생 라합의 패밀리 자체가 6월절 경험에 동참했다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는 출애굽 경험과 출애굽 신앙에 대한 고백과 6월절 그 사건 자체에 대한 경험 자체가 핵심적인 것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6월절 경험에 이 라합의 패밀리 자체가 같이 합류함으로 말미암아 라합의 온 식구가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구원받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3장과 4장의 이야기는
그 요단강 도하 장면이에요. 이 요단강 도하 장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장면과 유사한 방식을 띠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3장 3장 이 13절에요.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내려오던 물이 끊기고 한 곳에 쌓여서리라. 자, 이 쌓여서리라는 표현 자체는 물이 이렇게 쭉 내려오잖아. 내려오면 갑자기 물이 벽을 이루면서 딱 그냥 서버리는 거예요. 벽을 이루면서 서버리고 거기 딱 스탑이 되는 것을 한 곳에 쌓여 선다는 표현이 히브리어로 이게 네드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바로 출애굽기에 나오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홍해도 마찬가지잖아요. 홍해도 양쪽 물이 갈라져 가지고 이 물 자체가 벽을 이루는 거잖아요. 양쪽 벽. 그 벽을 이룬다는 말이 네드라는 단어예요. 같은 단어입니다. 그거는 뭐냐 하면 이 홍해를 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 자체가 홍해를 건너는 것과 유사한 동일한 기적적 사건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15절에 보면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그 17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모든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을 건너갔더라. 이 마른 땅이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죠. 마른 땅이라는 단어도 출애굽 사건 때 나와 있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15절에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이 표현이 나와 있는데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언덕이 넘치더라. 사실 요단강은 직접 가서 보더라도 그렇게 큰 강이 아니에요. 특히 이제 건기에는 비가 내리지 않은 건기에는 누구나 건너갈 수도 있는 그런 종류의 강입니다. 그런데 이 시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강을 건너던 그 시기에는 곡식 거두는 시기, 이 시기에는 항상 언덕이 넘치더라. 자, 이 말은 언덕이 넘치더라. 이때는 우기거든요. 우기가 되기 때문에 비가 많이 와서 요단강이 많이 강수량이 많다라는 거죠. 강수량이 많아야지 이게 기적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냥 뭐 마른 강 같으면 그냥 건너갔다라고 하면 기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는 이 사건 자체가 기적이라는 것을 표시해 주려고 하는 말이 뭐냐 하면 항상 언덕이 넘치더라. 곡식 거둘 시기에 언덕이 넘치더라. 이런 표현 자체가 이 사건 자체가 기적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그 4장에서 가게 되면 궁극적으로 요단강을 기적적으로 건넌 사건을 기념하는 그 돌을 세우게 됩니다. 그 다음에 5장에 가서는 이제 그 길갈이라는 곳에서 할례를 받고요. 그 다음에 그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다. 그러므로 그날 유월절을 지켰으므로 만나가 그쳤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5장 13절에서 15절까지에 나와 있는 칼을 든 군대 장관 이야기 자체는 군대 장관은 이 군대 장관이 누구냐? 그러니까 14절에 보시면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왔느니라. 자, 이 말은 이제 앞으로 전개될 그 가나안 전쟁은 가나안 성을 점령하기 위한 전쟁 자체는 이것은
하나님이 싸우는 전쟁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사람이 싸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싸우는 전쟁이다. 그래서 15절에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다. 자, 이 사건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난 이 장면은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가시떨기에 나타난 장면과 똑같습니다. 여기에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이 표현 자체가 출애굽기 3장에서도 나옵니다. 미디안 광야에 가시떨기 나무 아래 나타난 여호와, 모세에게 나타나신 여호와의 그 모습하고 거의 패러렐 되는 겁니다. 평행이 되는 겁니다. 모세와 여호수아는 여러 가지 면에서 평행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 첫 번째 전투가 여리고성에 대한 전투예요. 여리고성에 대한 전투인데, 자, 이건 뭐 우리가 굉장히 잘 아는 스토리가 되죠. 여기 보면은 제사장 7명이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계속 돌고 7일째는 13절에 보시면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7바퀴 그렇게 6가지 하고 7일째는 7바퀴를 돈다는 방식이죠. 자, 이것은 기본적으로 안식일이라는 개념 자체가 들어가 있는 것이죠. 제사장의 신학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안식일 신앙인데 안식일 자체를 안식일에 대한 메시지가 들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실패하잖아요. 완전히 이 첫째 그 전투인 여리고성은 여리고성 자체를 완벽하게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두 번째 7장에 가서는 7장에서 그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하죠. 그 실패한 이유가 그 진멸법. 이 진멸법이라고 하면 신명기 7장에 나와요. 신명기 7장을 보시게 되면 신명기 7장에 보게 되면 신명기 7장을 보게 되면 7장 그 1절, 2절 보시면요. 그 가나안 7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진멸이란 단어가 하렘이라는 단어거든요. 진멸, 완전히 다 파멸시키다, 전멸시키다라는 단어인데, 그래서 너는 그들과 어떤 언약도 맺지 말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이 진멸법 자체가 이 여호수아서를 관통해 나가는 굉장히 중요한 흐름 가운데 하나가 됩니다. 왜 실패했는가? 이 아간이 중요한 보물들 몇 개를 7장 21절에 보시면 시날 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어리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모든 것 자체를 다 사실은 하나님께 바쳐서 불에 태워야 되는데 그걸 아까워서 훔쳐뒀다라는 이야기가 되죠. 자, 그러면 그리고 모든 사람까지, 사람과 모든 부분을 다,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다 죽이라는 것이 진멸법의 기본 원리가 돼요. 이것은
원래 이것이 생겨난 그 기본적인 배경은 원래는 이것이 이제 그 고대 근동에 있어서 이 전쟁을 할 때는요, 대개는 직접적인 어떤 그 성을 공격하거나 이럴 경우는 서로가 피해가 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가장 그 많이 하는 전투의 방식 자체가 성을 포위를 하고 항복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성 안에 사람들이 갇히게 되잖아요. 못 나와요. 성 안에 갇히게 돼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몇 개월씩 또 몇 개월씩 이렇게 계속 그 전쟁을 하게 되면 그 안에서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물이 없게 되는 거죠. 물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그 안에 전염병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전염병이 요즘 뭐 우리가 코로나는 좀 다른 종류의 전염병이지만 뭐 콜레라라든지 많은 경우는 위생으로 인한 전염병의 발생이 상당히 커요. 그래서 장티푸스나 뭐 이런 거 전부 다시 위생의 문제로 인한 전염병이 큰데 이 전염병이 발생을 하게 됐을 때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할 수 없이 항복하게 돼요. 항복하게 되면 그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병사들도 기본적으로 굶주리고 배고프고 힘든 건 마찬가지 아니에요. 들어가서 살아있는 것들과 손을 대기 시작하면 집단으로 전염병으로 인해 자기들도 다 죽어요. 다 죽게 됩니다. 자, 그러므로 이 개념 때문에 그 헤렘이라는 진멸법이라는 것은 고대 근동의 일반 전쟁의 원칙이었어요. 원칙인데 그렇게 되면은 뭐냐면 이 전염병이 옮기기 시작하면 다 한꺼번에 죽잖아요. 그러므로 뭐냐면 그것을 어떻게 신앙적으로 이걸 어떻게 해석했냐 그러면 그 모든 것을 다 태워가지고 신에게 바친다라고 본 거예요. 신에게 모든 것을 태워가 다 바친다. 진멸이라는 말은 모든 것을 다 바쳐서 그 신에게 바친다는 이야기예요. 이 전쟁의 원리 자체는 메사비브 모압이라는 그 모압의 그 메사라는 왕이 남긴 비문에도 똑같은 그 용례가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는 마찬가지죠.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이걸 어떻게 해석했냐 그러면 왜 진멸시켜야 하느냐? 이것을 신앙적인 이유로 설명을 해요. 가서 네가 진멸시키지 않고 그 사람들과 어울리게 되면 그 사람들의 신앙을 따라서 가서 야훼를 배반하고 그 사람들을 따라가기 때문에 이 문제가 될 것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다 진멸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적인 어떤 전염 때문에 이스라엘에서는 이 진멸법 자체를 신앙적인 이유로 재해석한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아간이라는 사람이 걸렸어요. 걸려가지고 아간이 처형된 다음에 아이성 전투를 마치게 되죠. 아이성 전투를 마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8장에 가게 되면 8장 그 에발산에서 율법을 낭독하죠. 이것은 신명기 27장에 나와 있는 그 율법을 이행하는 그 행사가 됩니다. 자, 이 9장에 나와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 진멸법에 대한 이야기예요. 진멸법은 신명기 7장 아까 제가 잠깐 읽었습니다만 신명기 7장이 있고 또한 신명기 20장에 가게 되면 신명기 20장에 가게 되면 20장 10절에 가면요. 신명기 20장 10절에 가게 될 때는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료할 때 그 성읍을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럼 먼저 화평을 하기로 화답하면 그 사람들은 너를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화평을 거부하면 다 죽여라.
그러니까 멀리 있는 성읍이에요. 멀리 있는 성읍에게는 가나안 7족을 제외하고요. 멀리 있는 성읍에는 화평을 먼저 선포하면 그 사람들은 받아주라고 돼 있어요. 가까이 있는 그 가나안 7족 가나안의 족속들은 하나도 살리지 말고 멀리 있는 성읍들은 살려주라고 그랬어요. 이 거룩한 전쟁의 원리, 이 거룩한 전쟁의 원리를 기브온 주민들은 기브온 사람들 자체가 원래 기브온 사람들은 가나안 7족 중에 가나안의 원주민 가운데 속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거룩한 전쟁의 원리를 알고 멀리서 온 것처럼 거짓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이고 언약을 체결하는 데 성공합니다. 9장에 보게 되면 멀리서 온 것처럼 옷도 막 이렇게 헤어진 옷을 입고 그렇게 봐서 언약을 체결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호수아가 속았다는 것을 알지만 이미 언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9장 27절에 보면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기 있는 자로 삼았더라. 이 사람들을 나무 패며 물기 있는 자로 성전에서 나무 패며 물기 있는 자로 삼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나중에 그 역대기 에스라 느헤미야에 가게 되면 그 느디님 사람이라는 사람들이 나와요. 느디님 역대상 9장 2절부터 자주 많이 나와요. 근데 이 앞에는 안 나와요. 근데 역대기 이후에 역대기 에스라 느헤미야에 나와요. 이 느디님 사람들이 아마 이 기브온 사람들이 아닐까라고 추측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성전에서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느디님 사람들이. 성전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 맥락에서 아마 그 후손들이 아닌가 그렇게 추측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브온 주민들 이야기가 나오고,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하나하나 이제 가나안 땅 들어올 때 이 기본적인 그 형태 자체는 중앙 산악 지역으로 들어와서 여리고 점령하고 아이 점령하고 베델 점령하고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남부 연합군이 같이 이제 연합군을 형성해요. 10장에 보면 그 10장 3절에 보시면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 헤브론 왕 호황, 야르뭇 왕 비람, 라기스 왕 야비야, 에글론 왕 드빌 이런 사람들이 와서 이제 이 기브온을 공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나가서 이 사람들을 처단하게 되죠. 그리고 이 지역의 다섯 명의 왕들을 다 처단하고요. 그 다음에 북부 연합군과 또 전투를 벌이게 되는데 이 북부 연합군의 핵심적인 도시가 뭐냐면 11장 1절에 그 하솔이라는 도시입니다. 이 하솔이라는 도시가 지금도 그 가보면은 굉장히 큰 북쪽 지역에 굉장히 중요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도 마찬가지로 불을 살라서 이 도시를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12장에 보면 이 모세가 정복한 왕들, 이 부분은 이제 요단 동편 지역이겠죠. 이 지역이고 또 여호수아가 정복한 왕들 이렇게 해서 그 리스트가 쭉 나와 있어요.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러므로 이제 근본적으로 보게 되면 그 다음에 13장 1절에서 그 8절까지는 그 정복하지 못한 지역의 땅 부분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데, 자, 궁극적으로 12장까지는 정복하라라는 근본적인 이 부분 자체가 완성된 것으로 보여요. 완전 정복하고 명단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13장부터 8절부터 22장까지는 땅을 분배하는 거예요. 분배가
주된 그 초점이에요. 그 요단 동편 지역, 요단 동편 지역은 모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올 때 이제 점령한 지역이죠. 그 다음에 요단 서편 지역은 유다가 가장 핵심적인 도시로 나와요. 핵심적인 지파로 나와요. 유다 지파가 요단 동편 그 요단 동쪽 그 부분을 요단 서편 지역을 얘기할 때 14장에 보시면 갈렙과 헤브론 지역이 유다 자손의 그 이야기가 가장 핵심적인 부분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쭉 12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고 20장에 이 도피성이라는 것이 나와 있어요. 이 도피성이라는 개념 자체는 이 출애굽기에도 나오고 민수기에도 나오고 뭐 이렇게 여러 군데 나옵니다. 성경에 나오는데 이 원래 이 도피성을 만든 그 이유는 각 지파와 지파 사이에 그 어떤 살인 사건이 발생했을 때 살인 사건 특별히 뭐냐면 그 원치 않은 살인 사건 내가 살인을 뜻하지는 않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사람을 죽였어요. 이런 경우에 그 경우에는 그 도피성에 들어가서 그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거주하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는 제도였어요. 일종의 그 갈등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완충장치 역할을 했던 것이 도피성입니다. 지파와 지파 사이에 이 갈등이 벌어졌을 때 누가 한 사람 살인했을 때 그때는 이 도피성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생명을 보호해 줌으로 말미암아 지파와 지파 사이에 전쟁으로 갈등이 지파와 지파 사이로 사이의 전쟁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장치로서 이 도피성이 기능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레위 지파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그 자체로서 땅을 받는 것이 아니고 흩어지잖아요. 흩어져요. 각 지파에 흩어져서 레위의 그 성읍을 받게 되는 형태가 됩니다. 이 부분도 기본적으로는 창세기 49장에 보시게 되면 이 시므온과 레위 되어 있잖아요. 시므온과 레위가 창세기 보면은 이 세겜의 집안 전체를 가서 다 죽여버리죠. 세겜의 전체 다 죽여버리는데 그러므로 그 49장 7절 마지막에 보면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을 유다 자손 중에 나누고 이 말은 시므온 지파도 사실은 나중에 유다 지파의 흡수가 되어버려요. 12지파 지도를 한번 보시게 되면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다른 지파와 연결이 안 돼요. 고립돼 버려요. 그러므로 시므온 지파는 거의 초기부터 유다 지파에 흡수된 것으로 보이고 레위 지파는 독자적으로 존재하지는 못하고 각각의 지파에 흩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레위 지파의 레위 사람들의 성읍이라는 것이 각 그 지파별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21장 그 44절과 45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일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것이 하나도 남음없이 다 응하였더라. 자, 이게 결과적으로 이 부분은 창세기 15장 8절요. 창세기 15장 8절의 말씀 자체가 궁극적으로 다 실현된 것은 여호수아서 21장 44절 45절에 대한 이 말씀이에요.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졌다. 약속의 땅에 대한 이 성취 자체가 다 이루어졌다라고 봐요. 그래서 이제 나누어라 그 13장부터 22장까지의 이 부분의 핵심적인 부분은 실로의 회막을 설치하는 장면이 나와요. 18장 1절에. 18장 1절에 실로의 회막을 설치하는 이 장면 자체가 이 부분의 가장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회막 설치하는 것, 성막이 있는 곳 자체가 실로라는 곳인데 여기가 이 가나안 땅의 어떤 핵심적인 도시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지금도 가보면은 큰 어떤 성막이 세워져 있습니다. 뭐 옛날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 아니고 관광용으로 이렇게 세워져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22장 같은 경우에 이제 요단 동편과의 그 문제가 된 요단 동편 사람들이 전쟁을 마치고 다시 이제 원래 이제 그 요단 서편 지역 가나안 전쟁 지역에 이 사람도 참여하고 나서 다 끝나고 나서는 돌아가도록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돌아가면서 혹시 그 우리와 요단 서편과 동편 자체가 분리되었다라는 것을 분리된 것이 아니라는 의미에서 요단 강가에다가 제단을 쌓았는데 그것이 요단 서편 사람들의 눈에는 독립재단을 쌓은 것이 아니냐, 우상 숭배를 위한 독립적인 재단을 쌓은 것이 아니냐라는 오해 때문에 그 전쟁 그 위기까지 갔다가 서로가 이야기를 하고 잘 풀어서 서로가 좋은 감정으로 헤어지게 되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별 문제 없이 잘 갈등이 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3장과 24장이 아까 제가 1장과 관련시켜서 말씀드렸던 그 내용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사사기로 넘어갑니다. 그 사사기의 구조 자체는 사사기는 크게 봐서 전체적인 구조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일어났던 일들, 그 다음에 사사 시대 3장 7절에서 16장 31절까지, 그 다음에 마지막에 왕이 필요한 이유,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 보시면 1장 1절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아까 우리가 요수아서에는 모세가 죽은 후에라고 되어 있죠. 모세가 죽은 후에는 이제 여호수아가 중심이 되어서 가나안 땅 정복에 나설 기회가 된 것인데,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는 어떻게 됐냐? 자, 이 맥락에서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 부분을 제가 두 가지로 구분했어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첫 번째 일이 뭐냐면 군사적인 혼란이에요. 여호수아가 있을 때는 일사불란하게 정복을 했는데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는 각 지파별로 이미 지파 공동체의 어떤 그런 관계가 많이 와해가 되고 각 지파별로 미정복 지역들을 정복하게 됩니다. 보시면은 1장 보시면은 첫 번째 유다 지파가 이걸 치고요. 그 다음에 22절에 보시면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베델을 공격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각자가 자기 플레이를 하는 것이죠. 자, 이거는 이제 12지파의 어떤 기본적인 개념 자체가 흔들리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어떤 불길한 징조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전개되는 또 다른 불길한 징조는 뭐냐면 신앙적인 혼란이에요. 이 미정복한 그 사람들이 남아 있었잖아요.
이정복한 사람들이 남아 있었는데 그 사람들과 그 2장에 보시면 너희는 이 땅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의 재단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또 내가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려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고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우니까 그 울다라는 단어에서 이제 복임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자, 요게 나오고 또 뭐냐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는 표현 자체가 두 번 나와요. 1장 1절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가 나와 있잖아요. 그 다음에 2장 6절에 보시면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기업에 가서 차지하였고 하였으나 8절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으니 우리가 그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 산 북쪽 딥낫 헬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은 조상에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시대가 많이 흘러가서 이 사람들이 이제 여호와에 대한 그 반역 행위를 하게 되는데, 자, 이 부분이 2장 11절에서 22절까지 나와요. 패턴이 보면 이 사사기를 이해하는 패턴이 첫 번째 보시면 그 2장 1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고 쭉 나오잖아요. 다른 신들을 섬겨요. 14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서 노략질한 자의 손을 넘겨주사 여호와께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걸 넘겨줘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그 15절에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니 그들의 괴로움이 아주 심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괴로워해요. 그 다음에 16절에 보시면 사사를 세워서 그 사사들과 함께 하셨다. 구원했다는 거죠. 구원하였으나 또 그 사사가 있는 동안은 괜찮지만 또 부르짖고 또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이런 개념이에요. 자, 요 패턴 자체가 이 사사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나타나는 패턴 자체가 첫 번째 군사적인 혼란으로 각 지파별 정복이 이루어졌고 두 번째가 종교적인 혼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을 일삼았다. 자, 요 패턴을 보게 되면 그 17장에서 21장 있죠. 마지막에 종교적 혼란과 사회적 혼란이 두 가지의 기사가 나옵니다. 사사기에 보게 되면 종교적인 혼란은 미가라는 사람의 집에 왔던 그 한 레위인이 그 미가의 집에 있던 신상을 훔쳐가지고 위로 단 지파와 함께 북쪽으로 올라가서 우상을 숨기던 이야기를 담고 있죠. 종교적 혼란이고, 사회적 혼란은 그 레위인이 한 첩이죠. 그 첩이 부부 사몬에서 이제 그 집에 자기 친정에 갔다가 그 레위인이 그 자기 아내를 데리러 그 친정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길에 베냐민 지파의 그 기브아라는 곳에 들렀다가 거기에서 이제 이 레위인 첩이 살해를 당하죠. 그리고 각 지파에서 나와서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벌이는 이야기가 나와요. 자, 그 이야기가 사회적 혼란인데 지금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 부분은 궁극적으로 두 가지의 혼란 이야기가 나와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일어났던 군사적인 혼란과 종교적인 혼란,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사사시대에 일어났던 두 가지의 혼란, 이 부분은 이제 사사가 본격적인 사사의 등장을 대비하는 개념에서 나오고요.
이 부분은 사사 시대에 일어났던 그 왕정이 왜 와야 하는가를 설명해주는 두 가지의 그 사건들을 다루고 있어요. 그 맥락에서는 이 사사기 구조에서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는 요 부분하고 부록하고 요 두 부분이 역시 마찬가지로 수미상관을 이룬다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군사적으로 정교적으로 대혼란이 왔다. 그 다음에 사사 시대가 물론 여기는 끝이라는 개념은 아니에요. 사사 시대 중간에 일어난 것으로 보이는데 사사 시대가 굉장히 혼란스러워서 왕이 필요로 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두 가지의 사건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맥락에서는 수미상관으로 서로가 연결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사기 3장 7절에서 16장 31절까지 사실 이 부분을 우리가 주로 사사기라고 불러요. 사사시대라고 부르죠. 사사. 자, 이 사사라는 말의 뜻이 뭘까요? 히브리어 쇼페팀인데 공동 번역에는 판광기라고 되어 있죠. 판광기. 이 사사라는 말이 중국말에서 물론 온 건데 군사적인 리더, 행정적인 리더 이 두 가지를 두 가지의 그 의미 자체를 동시에 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사 시대를 묘사하는 기본적인 패턴이 있어요. 이 패턴이 가장 완벽하게 드러나는 그 예가 첫 번째 사사인 온니엘이에요. 3장 7절 이스라엘 자손이 그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고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를 섬긴지라. 여기까지가 배반이에요. 배반하고 나면 그 다음에 8절에 보시면 여호와가 진노해요. 여호와가 진노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구산 리사다임에게 팔았고 이 사람들이 8년 동안 섬겼더니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드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어요. 부르짖으니까 여호와께서 한 구원자 사사를 세워서 그 사사가 온니엘이에요. 온니엘인데 온니엘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승리를 하게 돼요. 승리를 하고 나니까 40년 정도 평화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사사가 죽었더라. 요 패턴 자체가 가장 완벽한 형태로 온니엘에게 적용되고 이후에 나오는 사사들에게도 그 유사한 패턴입니다. 사사기에는 대사사가 6명이 나오고요. 소사사가 6명이 나와요. 이 대사사, 소사사라는 표현 자체는 뭐 어떤 그 명칭, 원래 정해진 성경에 나오는 명칭이 아니고 성경에서 분량이 많은 경우 대사사, 분량이 작을 경우 소사사, 분량이 많은 예언자의 경우에 대예언자, 분량이 적은 예언자의 경우는 소예언자, 이런 개념은 마찬가지예요. 대사사가 6명이고 소사사가 6명이에요. 대사사 6명은 온니엘, 예훗, 드보라, 기드온, 입다, 삼손. 그 다음에 소사사는 삼갈, 돌라, 야일, 입산, 엘론, 압돈 이렇게 돼요. 아까 온니엘하고 에훗, 온니엘은 뭐 가장 완벽한 형태고요. 특별하게 약간 문제가 안 나오는데 에훗은 뭐냐면 이 사람이 그 왼손잡이가 되죠. 약간 독특한 것은 베냐민 사람 기다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에요. 이 사람은 글쎄 왼손잡이들이 천재가 많나요? 하여튼 뭔가 이렇게 약간씩은 대개는 이 사사들이 나올 때 보면 약간씩 되게 약점들이 많이 있어요. 그 개념에서 에훗은 하여튼 그 왼손잡이라는 점이 좀 독특한 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 드보라와 바락이라고 되어 있는데 드보라는
그 여자 보시면은 4장 그 5절에 보면 그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에게 나와서 재판을 받더라. 이 사사 중에서 사사라는 말이 쇼페트라는 쇼페팀인데 사사는 쇼페트가 되고요. 이 재판 원래 사실 재판관은 판관기라고 하잖아요. 재판 역할처럼 들리는데 실제로 재판의 역할을 한 유일한 기록은 드보라예요. 4장 5절에. 나머지 사람들이 재판을 감당했다라는 말은 없어요. 그래서 그 사사라는 표현 자체가 옛날 중국 고전에 나오는 이름이라고 해요. 행정과 군사적인 리더를 동시에 가진 사람이라고 보통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시대의 어떤 기본적인 그 사사 시대에 대한 이야기 조금 나중에 더 하고요. 그 첫 번째 이 드보라와 바락인데 4장 4절에 라피도스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고 되어 있어요. 라피도리란 말이 사실 횃불이거든요. 아내라는 말은 뭐 여자 같은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횃불 같은 여인, 횃불같이 불같은 여인, 뭐 이런 개념도 이런 식으로 번역이 가능해요. 라피도스의 아내라는 단어가 더 가능하지만 어느 게 더 정확한 건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 드보라와 바락 어떤 이야기의 진짜 영웅은 누구냐? 그 4장 7절에 보시면 야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야엘이라는 사람이 그 시스라를 그 21절에 보시면 야엘이 장막에서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으며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었다. 이 야엘이라는 여인 자체가 깜짝 놀랄 만한 행동을 하게 되죠.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야엘이 주인공으로 느껴질 만큼 독특한 행동을 하는 여인으로 나와요. 그 다음에 4장은 산문이고 5장은 시로 되어 있습니다. 사사기 5장은 굉장히 오래된 시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사에 대한 이야기 제가 뭐 일단은 핵심적인 부분은 간략간략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기드온과 아비멜렉인데 자, 아비멜렉은 기드온의 아들이죠. 기드온이라는 사람은 역시 이제 많은 기적을 베풀고 그렇게 임하게 되는데 8장에 보시게 되면 기드온이 다 승리를 하고 나서 8장 22절에 보시면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우리를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리라. 그러면서 기드온이 또 뭐냐면 우상 숭배에 빠지잖아요. 그리고 아들인 아비멜렉이 기드온이 죽고 나자 다른 형제들 다 죽이고 반란을 일으키가 스스로 왕이라고 선포하잖아요. 그러다가 여인의 손에 죽습니다. 11장에 그 입다의 경우도 약간 그 기생의 아들이잖아요. 기생의 아들이 되다 보니까 일종의 그 출생의 비밀 뭐 이런 것들이 문제가 약점으로 잡혀 있어서 이 사람도 궁극적으로 자기 딸을 그 제물로 바치는 그러한 그러한 어떤 우에 빠지게 됩니다.
삼손도 보게 되면 삼손도 나실인이잖아요. 삼손이 나실인 서원을 역시 또 어기게 됩니다. 자, 그렇게 놓고 보면 이 사사들의 이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 되게 약점들이 있고 결과가 별로 안 좋아요. 우리가 굉장히 위대하게 이야기하는 기드온, 결과가 별로 안 좋아요. 뒤에 우상숭배와 관계되고 입다, 자기 딸을 바치는 이런 그 성급한 서원, 삼손 마찬가지로 그 여자에 약해서 넘어가게 되죠. 자, 이 사람들의 이 부분이 사사 시대는 이제 여호와의 영이라는 단어가 자주 나와요. 여호와의 영이라는 단어가 자주 나와서 3장 10절에 나와 있고 6장 34절 기드온도 여호와의 영을 받고 입다도 여호와의 영을 받아 11장 29절 그 다음 삼손도 마찬가지로 여호와의 영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을 입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그 막스 베버라는 그 사회학자가 이 개념을 카리스메릭 그 리더라는 단어를 써요. 카리스라는 말이 헬라어로 은혜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카리스메릭 그 리더라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그 나오는 지도자를 우리가 보통 카리스메릭 리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독특한 특징은 되게 끝이 안 좋아요. 우리 교회에서도 보게 되면 특별하게 어떤 영적인 힘을 가지고 발휘하는 지도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적인 경우에 이름을 제가 들어서 좀 그거 하지만 조용기 목사, 김사만 목사님 다 한국교회 그 많은 그 리더들의 경우에 이 사람들의 그 리더십은 대개는 이 카리스마 하나님의 영의 은혜를 입은 그 지도력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 사람들도 비슷하게 끝이 안 좋아요. 끝이 안 좋아요. 자, 그 원인 자체는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겠죠. 왜 그럴까? 저는 기본적으로 처음에 이제 카리스메릭 리더가 될 때 처음에는 하나님의 영적인 부분만 의지가 되고 하나님의 그 영의 힘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영의 힘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은혜를 입고 큰 능력을 발휘를 하게 돼요. 자, 그러다가 나중에 이 사람이 점점 커지죠. 성공을 하게 되면 그 하나님의 그 은혜보다는 세속적인 어떤 힘을 더 의지하게 돼요. 권력과 돈과 명예 이런 부분을 의지해서 그 리더십을 발휘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것이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힘 자체를 세속적인 힘으로 바꿔버리잖아요. 바꿔버리면 이분들이 하나님의 영의 힘을 빌릴 때는 가능했는데 세속적인 힘을 가지고 해보니까 훨씬 더 훌륭한 그 세속적인 힘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을 설득을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사회일 수도 있고 그런 경우에 많은 경우 그 리더십이 큰 손상을 입고 마지막에 가서는 허물어지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자, 그 사사기는 사사 시대라는 개념은 이 그 가나안 땅 정복에서부터 왕정으로 가기 전까지의 지파 중심으로 형성되었던 그 정치 체계라고 얘기합니다. 12지파로 나눠져 있고요. 나누어서 지파별로 모든 것은 자율적인 활동을 하다가 외부에서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그때 이 12지파 사람들이, 지파의 사람들이 하던 일을 멈추고 전쟁을 하기 위해서 모이게 되고, 사사가 하나님의 영에 임하여, 영에 임한 사사에 의해서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이 사람들이 그 옛날 관습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패턴을 띠고 있습니다. 그 맥락에서 이 그 사사 제도 자체가,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지파 이기주의가 발생했을 때 그 위기 자체를 그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 힘 자체가 상실되는 거죠.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 문제는 그 사무엘서에 가게 되면 왜 왕정 제도가 도입됐는가에 대한 주제를 다루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